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힘이 세신 분들은 아무래도 멀리 잘 다녀오신 것 같고,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 힘드신 것 같은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께 힘내시라고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명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주 안에서 힘내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도, 두려움과 떨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선포하실 말씀에만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이 일어서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겠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어나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표가 있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작년에 정책당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역이, 모든 부서가 힘을 내서 한 방향으로 달려갈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진정한 부흥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부흥, 가정 부흥, 다음 세대 부흥, 이 부흥은요 숫자적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양적으로만 성도들이 출석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아니라, 오직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러한 부흥이 우리 수인중앙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흥은 절대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 아니다. 부흥은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오직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로마서였어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보게 되면 로마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마다, 깨닫는 사람들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변화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 어거스틴. 로마서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탕자 중에 탕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로마서를 깨닫고 로마서를 만나게 되니까 성자 중에 성자,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존 칼빈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감리교를 창시하였던 요한 웨슬리는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마다, 로마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마다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부흥의 불길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이 담겨져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필요 없어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한 가정이 복음의 능력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가운데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요, 바로 그것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종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 그럽니다. 그러니 둘로스라는 말을 종으로 해석하면 좀 약해요. 우리나라 말로 피부에 와닿게 번역을 하려면 노예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에 로마의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지 가장 많을 때는요, 로마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6천만 명, 6천 명이 아니라 6천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명칭으로 불려졌던 것이 아니라 노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부르는 호칭이 하는 일들이 다 달랐다 그래요. 집사라고 불렸던 그런 노예는요,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들 중에서는요, 월급을 받고 사례를 받고 일하는 그러한 종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고 많은 노예들 중에 특별히 둘로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둘로스는 어떤 사람이냐? 평생 배 밑바닥에서 그냥 노만 젓는 사람, 가판 위에 올라가서 빛도 볼 수 없고 평생 손과 발에 쇠고랑과 착고에 채워져서 죽도록 일하다가 결국 생을 마치는 그러한 사람이 둘로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둘로스가 된다는 것, 종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주장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된다는 건 내 인생이 없어지고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너는 종이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꼭 친구들 중에서 힘이 세고 잘 싸우고 등치가 크고 또 거기에다가 집안이 부자여가지고 돈 좀 쓰는 그런 친구들 주변에는요,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도 잘 듣고 잘 도와주고. 그러면 친구들 중에 짓궂게 놀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너는 암흑의 종이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 무슨 날이에요? 싸움 터지는 날입니다. 그냥 멱살을 잡고 뒤 엉켜져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라는 말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하생 제자였어요. 철저하게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거나 로마법으로 볼 때 바울같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책 잡힐 것이 없고 꿀릴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 요즘 세상 말로 상남자라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엄친아라 그럽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게요, 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노예라는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이 왜 처음으로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둘로스라는 말을 썼을까? 오늘 말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의 종에 대한 법규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종은 6해 동안 주인을 섬기게 되는데 7째 해가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인이 된다는 거지요. 주인이 6년 동안 일했으니 7년째는 내가 마음껏 가고 싶은 곳으로, 내 고향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는 이제 자유다. 종의 입장에서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짐승처럼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았는데 이제야 내가 자유다. 대부분의 노예들은요, 가족들을 향하여 고향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들 중에 어떤 노예는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다시 돌아와서 말합니다. 저는 상전을, 주인님을 사랑하여 영원히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너는 자유인이야, 노비무사 다 불태웠어, 그런 말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된다고 말할 때 그 종을 어떻게 한다고요? 문지방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겁니다. 오늘날 여자들이 말하는 귀걸이를 다는 거예요. 그 귀를 뚫고 귀걸이를 단 사람은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우리를 억지로 종으로 삼고자 한다면 아마 죽을 노릇일 겁니다. 답답하여 숨을 못 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원하여서 내게 있는 자유를, 내게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죽을 상이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었어요.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께 받은 값없이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럴 때 로마서를 통하여서 받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까? 왜 점점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종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전에 누렸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자신의 권리를 교회에서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꾸만 부딪히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종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그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권자의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사람의 종도 아니고 지식의 종도 아니고 돈의 종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될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 말합니다. 여기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처음에 노예는, 종은 둘로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두 가지만큼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불러서 나에게 특별한 임무, 사명을 맡겨서 파송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과 세계 언론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느라고 집중한 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북한에서 온 김여정입니다. 왜 그래요? 북한은 폐쇄국가 중에 폐쇄국가예요. 도대체 미국하고 일본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김정은이 무슨 생각하고 있나, 전쟁할 생각하고 있나, 대화할 생각하고 있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누가 내려왔어요? 김정은의 특사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김여정이 직접 내려온 겁니다. 김여정에게 관심이 있어서 언론이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김여정이 가지고 내려온 김정은의 친서에 과연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나를 보낸 자에게 맡겨진, 나에게 부여해준 사명이 있고 임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대에도 왕이나 황제가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남들에게는 맡길 수 없는 임무, 사명을 맡겨서 보낼 때 그 사람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분명히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께 받은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주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깨달은 사람과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즐겁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언제요? 고난이 닥치게 되면, 시련이 닥치게 되면,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포기하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주께 받은 사명을 깨달은 사람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어떤 분은 사명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어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미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을 보게 되면 이 사명을 완수한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모습을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모세가 분명히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힘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아직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뭡니까?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다 완수한 사람은요, 아직 기력이 있으나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위험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도 시련도 넉넉히 이겨내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 의과대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과대학이다 보니까 워낙 젊은 사람들이 다 졸업생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유난히 나이 들어 보이는 할머니가 한 분 졸업생 중에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분에게 가서 묻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제 나이 72세, 72살입니다. 기자가 궁금해 또 묻습니다. 아니 그 연세에 남들보다 훨씬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어떻게 의과대학에 들어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수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담고 있었던 수녀원의 정년은 66세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되어서 그 수녀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록 제가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가 되었고 수녀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남들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수녀원에서는 은퇴했지만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72세 72살 은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간 그분은요, 지금도 매일 150명이나 되는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많으시지요. 중요한 건 은퇴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느냐.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모든 건강도 상관없고 그 사명에 따라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셨습니까? 사명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 시련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사명을 깨닫고 사명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허비하며 인생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누구인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 택정함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포리스 메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선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따로 구별하여 둔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에 보니까 다른 때는 아이들이 할머니 댁, 할아버지 댁을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꼭 보면 설날만큼은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뭔가가 있거든요. 설날에 가서 세배를 하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고모부 다 뭐 하나씩 주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세배할 때 세뱃돈을 꺼내서 주시는 거 보니까 아무 데서나 꼬깃꼬깃한 돈을 주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세뱃돈 줄 때 어떻게 돼요? 저기 장롱 속에서 이미 일주일 전에 오래전부터 준비하였던 봉투 속에 빳빳하고 깨끗한 돈을 구별하여 두었다가 그것을 조카에게, 손주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따로 구별하여 둔 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 두었다, 그것이 바로 택정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언제부터 택정하였나 보니까 갈라디아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새 생명 얻은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교회 처음 나오는 순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 우리 구별하신 것 아니라 모태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시고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신실한 제자였습니까? 아니요.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주 부끄러운 과거에 전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입술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죄인일 때도, 우리가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내가 감당한 것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것 아니라 나를 모태로부터 택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또 사도 바울의 전체 선교 사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분은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연구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설교할 때마다 강단에 서서 늘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선교를 하셨습니다. 말끝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아주 연세가 드신 노 선배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들을 다 불러놓고 한자리에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일 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교한 것, 스스로 선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종으로 삼으셔서 선교하셨을 뿐입니다.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로마서에는 오직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배우면 안 돼요.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신학을 깨달으면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오직 로마서 안에는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진정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여 한 것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여서 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 교회를 채우고 많은 새 가족들이 온 것 아닙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러한 고백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미 태초로부터 이미 모태로부터 택정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돈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셨습니까? 사명 깨닫지 못한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얼룩진 것이 아니라 설사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누구입니까? 과연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해주시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숨겨져 있는 것, 우리의 답답한 심령 위에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쪼개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이 교회를 부숴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내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되 오직 복음 위에 서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로마서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음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